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귀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 예,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세요? 예, 확인하고 싶고, 또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잘 될까, 뭐 투자한 게 잘 될까, 뭐 아니면은 뭐 전도가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대박이 날까, 그런 것도 궁금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왜 만나고 싶은가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즐겁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죠.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지,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기적을 원하여서 만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보고 싶은 건지, 기적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뭐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심령이 부유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그 기적적인 그런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적이 많긴 해요. 근데 그거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거를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경험하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제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말의 때를 저는 봤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나. 근데요, 그게 저의 믿음 생활에 사실은 기적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마음이었어요. 다 깨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였냐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위급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인생의 굴곡에서 가장 저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적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다른 콩고물을 원하는 건지 자신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여기에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난 돈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아니고도 죽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계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맹인이 있습니다. 이따 영상을 볼 텐데요. 어떤 거 영상을 볼 텐데, 옛날에 틴틴파이브인가? 막 그런 옛날 사람이거든요. 이동호인가? 막 홍록기 나오고. 옛날 분 아시죠? 예. 여기 평균 나이가 그래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록기, 뭐 틴틴파이브, 뭐 이동우,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잘 지내시다가 맹인이 되셨어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라삐요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맹인이 태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때문인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요. 죄.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를 잘라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과 거룩에 대한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보다는 죄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몇 퍼센트를 생각하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걸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80%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대요. 20% 정도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한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회로, 이 머리의 회로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안 좋은 일을 사람의 죄로 여겨요, 꼭. 그래서 최근에 뭐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은데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서 하늘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목숨을 거두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학교의 선생님이 정말 정말 작은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정신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물론 그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부모 때문인가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런 부모 때문인가요? 부모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아이가 그런 죄의 값을 당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 영상 우리 한 2-3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요. 김창욱 씨의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졸졸졸졸 따라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귀에다가 나무나 내가 여기 있다. 나무나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단한 찬양 인도자가 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은혜는 그냥 찬양은 따라할 수 있겠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한 달에 대형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아니 한 주에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5억이 들어와요. 5억.
5억이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겠네,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그 중직자들이 벌벌 떨면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탓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탓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명은요,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이런 원숭이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원숭이였대요. 끼끼끼끼. 사람은 그렇습니다. 재밌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탓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탓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탓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원인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맹인이 왜 맹인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욥기에 대한 관련된 책인데요.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 때문인가? 나의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고난 앞에서 왜라는 의문을 품지 말아라. 그 의문을 오래 깊이 끌고 가지 말아라. 다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고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힘과 지혜와 위로를 구하라. 타인의 고난 앞에서 진심으로 위로하라.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꼭 누구 탓을 하려고 해요.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꼭 해야 한다라고. 너가 안 했잖아. 너가 허락을 안 해줬잖아. 이거 대박 났잖아, 지금. 너가 대박 나가지고, 너 때문에 대박 난 거 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또 망한 것도 너 때문이야. 다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그 탓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낮과 밤을 비유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낮이고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부재하면 그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밤의 상태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낮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둡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지금이 어두운 시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때는 어두움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이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말씀을 하기 이전에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합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여러분, 근데요, 장님은 눈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얼굴, 눈에다가 진흙을 다 발라가지고 어두운 상태인데 왜 더 어둡게 만든가요? 뭐 더 어둡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 단순히 눈이 열리는 것으로만,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그 눈에 붙은 그 진흙을 씻어내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어떤 연못이 무슨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세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근데 피부병이 엄청 심해가지고 막 팔도 떨어져 나가고 골마가지고 막 피부에 막 어떤 것들도 막 나오고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에요. 너무 극심한 병이죠. 근데 지금은 다 치유합니다. 지금 현대과 의학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죽는 병이죠. 마치 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깨끗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슨 능력이, 치유가 능력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종과 믿음의 순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처럼 엄청나게 능력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일개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흙탕물에서 그 물을 씻으면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근데 나아만은 왜 씻었을까요? 왜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치유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한 번만 빠진 것이 아니라 7번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지난주 문태희 목사님 설교에서 여리고 성도 나왔죠? 여리고 성도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나아만도 몇 번 몸을 담갔어요. 7번 몸을 담갔어요. 여러분,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나아만 장군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씻음을 받고 나병이 나았던 거예요. 근데 옆에 그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맹인이 씻음을 받고 병이 나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었는데 왜 나았느냐 하면서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거 진짜 너 맹인 맞았어? 따지는 거예요. 저 맹인 맞아요. 아니 너 진짜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세요. 저 부모님 데려올게요 해가지고 부모님도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보여줘봐. 어딨냐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냐고 도대체 이러면서 따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계속 따지는 거죠.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즉 이렇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고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은 쉽게 말해서 진짜 맹인은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도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맹인입니까?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날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삶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라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길 원해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몸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몸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신 여러분들의 몸, 즉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적만을 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등등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삶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 탓하기 바쁩니다. 원인을 저기에게 돌리기 바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